네, 호주에 온 지 며칠 됐는데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양복 단추가 좀 잠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기 직전까지 한 주 정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도 이 기간에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한자리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그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더 이상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비록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많이 있죠.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 사역을 할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한다 이러면 너무 좀 송구스럽고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가끔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좁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생명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더 많은 인도로, 중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더 넓게, 더 크게 감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한 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출신이고 직업적으로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 그런 스펙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6명 정도가 어부였고 로마의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독립운동가 1명, 또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던 세리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실업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생명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진실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굉장히 소심하고 너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시골의 이제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석하던 저희 동네 교회가 아주 옛날부터 선교를 열심히 하셨고 이렇게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위문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새까맣게 타고 빼짝 마르고 너무 또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도 나중에 커서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A상 좀 선교사님들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군 장병 위문 편지 쓰듯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선생님이 엽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열대 지역의 풍경이 담긴 그림 엽서를 주셨는데 거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동건아 너의 편지를 읽고 너무 기뻤다. 네가 꼭 선교사가 되도록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벽에 서가지고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선교사님 매일 기도하겠다면 이게 될 텐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이런 참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아주 멋있고 다재다능한 형님인데 지방대학을 나오고 군대 복무를 3년 하고 왔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 형님이 부엌칼을 들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목에 이제 칼을 겨누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안 밀어줬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너방에 있다가 이렇게 가서 문틈으로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여차하면은 아버지도 읽고 큰형도 일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너무 어렸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님도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큰형을 사랑하는데 오늘 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살려주시고 큰형도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라고 해도 되겠고 선교사가 되라고 해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가 됐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이제 선교단체 대표가 됐고 이렇게 또 호주까지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마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부름받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 당혹함이 저에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뭐 찬양 인도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국말 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교지 가면은 못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50개국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비장의 그 무기, 두 가지 무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 번째 비장의 무기가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그게 되는 건데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또 그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붙이신 것을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또 좋다. 하나님 또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너무 이제 배고프고 또 그래서 은행을 좀 다녔습니다. 취직을 해서 은행이 이렇게 제일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실제로는 이제 문을 닫고 또 8시간을 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좀 많은데 돈을 쓸 기회도 없고 원래는 일찍 마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 후배들이 은행으로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저한테 형, 교회 후배 누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은행에서 바로 또 송금을 해주고, 형,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해가지고 결석한 분들 좀 나눠줘야 하는데 기계를 사야 되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또 제가 돈을 보내주고. 근데 제 마음에 일은 내가 뼈 빠지게 했는데 딴 사람이 쓰는구나 이런 이제 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배들이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또 한동안 후배들이 전화 안 하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들이 사역을 안 하는구나. 놀고 있나? 이게 사역을 하면은 돈이 필요할 때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대출 받기도 쉬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천국은행 카운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경스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창고에서 예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면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드니 새순교회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쏘아 올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새순교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가 살기 좋고 그래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새순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오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니까 신발끈도 매야 되고 화장실도 들렸다 나와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 친구는 막 바로 카운터로 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먼저 계산했나 내가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친구들이 동근아 이 카드는 법인카드야. 내가 쓰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제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법인카드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동건이 너를 만나서
태국의 치안 상황이 어떤지, 태국의 소수 종족 상황이 어떤지, 뭐 그런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 뭐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짜증이 확 올라와서, 주님, 대한민국 공무원도 저렇게 활동하는데 법인카드 주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앰버서더 대사가 법인카드도 하나 없이 이게 내 신발끈 메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랬죠. 그래서 법인카드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제가 한국 대표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출근을 하니까 직원이 법인카드를 2장을 주면서, 한 장은 대표님, 한 장은 사모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해보니까 선교회에 돈이 없어요. 말이 법인카드지만 이제 제가 쓰면 결국 제가 다시 메꿔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미 법인카드를 받았었구나. 내가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번도 뭐가 없어서 못한 적은 없었는데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네. 법인카드를 다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법인카드는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법인카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법인카드를 다 갖고 계신데 지갑에 꽂아놓고 안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열심히 쓰고 계시는지. 쓰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거 쓸 때는 약간 좀 그래요. 진짜일까? 진짜 다 되는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자꾸 써보면 간땡이가 커집니다.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더 크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밀병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생명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도 사랑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애가 셋인데 세 아이가 다 너무 다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전혀 낯선 사람들, 또 외국인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콩나물 교실에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거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처음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할 때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컨설턴트, 카운셀러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으면은 진리로 대답을 해주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보면은 항상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로 라오스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라오스에 정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 동남아시아는 이제 다 비슷하고 라오스 언어와 태국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골들을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는지, 다음 마을에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실제로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라오스를 여행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여기 선교사인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딱 꺼내주시면서 불쌍한 선교사님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건데 이걸 켜면은 GPS를 누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이 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있고 가성비가 어디가 뛰어나고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는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여기 여행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는데 막 짜증이 확 나면서 주님,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2만 원짜리 이거 전화만 되는 노키아 핸드폰으로는 막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여행을 오는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데는 약간의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경우 돌아보면은 성령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한 일들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본부에 사무국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표님이 기도하고 하는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구나.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서 하면은 이게 그냥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전에 주신 법인카드
또 2000년 전에 주신 스마트폰. 예, 사실 성령님을 스마트폰에 비유하는 것은 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 기계를 돈 주고 사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와이파이도 잡아야 되고 이렇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시드니에 사실 선교사로 오신 거죠. 주님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펙도 좋고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법인카드와 스마트폰을 의지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시드니까지 오셔가지고 기도도 안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러면은 너무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여쭐 때마다 진리로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또 육체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까? 10억 명이 서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께 전화하면 항상 통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우리는 호주에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으나 중동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모든 사람이 거침없이 언제든지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로. 저는 우리 시드니 새순교회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창립주의를 앞두고 새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정말 이 법인카드 또 하나님이 주신 스마트폰 이것을 잘 사용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저주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조선 땅에 호주교회가 127명의 선교사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조국 교회는 22,000명의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무지함과 무능함 가운데 있는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열방에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응답의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왔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시드니 새순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또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또한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사역을 위하여 맡기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생명사역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기도응답의 역사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길 가운데 실패함이 없이 전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응답의 약속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땅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새순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